이제 이렇게 성도님들 렘넌트 다들 이제 예배 드리는 앞에 나와서 이렇게 사회도 보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내중에 이제 저 국제 사회에 나가서 대중들 앞에서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훈련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자, 오늘 이제 순례자 망대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이 그 복음의 그 파수꾼 축복을 누리는 절대 망대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내 자신이 먼저 영적인 망대가 먼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1강의 말씀 강단에 말씀 주신 것처럼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이 돼서 그 138 언약이 세계화되어질 수 있는 그 영적 망대로 내가 서야 되거든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거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 망대의 모델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침 산업선교 예배에. 영적 망대가 먼저 세워져야 되는데 영적 망대의 모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138이 24 돼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역사가 나의 24가 되는 거예요. 나의 복음, 나의 언약,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393 기도가 나의 25 응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사면하고 보좌의 축복, 삼시대 살리는 이것이 나의 25 응답으로 따라오게 되면요, 이제 그때부터는 미리 응답, 절대 언약과 비전, 꿈, 이미지, 프랙티스. 절대입니다. 미리 응답을 이미 확인하고 가는 거거든요. 출애굽한 백성은 가나안 땅 가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홍해바다, 요단, 여리고 여정에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거는 다. 그러니까 뭐 렘넌트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될 거 없다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여정 속에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300%의 그 전문성 뭐죠? 우리는 일이든 복음이든 전도든 여기 확실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영적 사실이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시스템, 다른 말로 하면 이거를 지속할 수 있는 절대 제자가 되는 거고, 지속할 수 있는 사업을 해도 장사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뭐지요? 현장성이라는 말은 이 축복을 현장에서, 다시 말하면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역할을 현장에서 계속 감당하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오력이 나와야, 영적인 힘이 와야 지력이 생기고, 지력은 하나님 말씀 깨닫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게 되고, 그러면 체력이, 세상에 이런 행복을 누리는 삶이, 그건 진짜 역동적인 힘이 생기는 겁니다. 체력이 생기면 돈도 따라오고 사람도 따라오게 되는 거거든요. 렘넌트가 현장에 나가서 전문성도 없지, 뭔가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도 없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가난하지. 어떡할 거요? 지금부터 그거를 똑똑하게 잘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알아듣겠죠? 그 메시지만 잘 들으면, 렘넌트는 메시지만 알아들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야지만은 여기에 대한 우리는 절대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 회복, 전도 선교, 교회, 렘넌트 회복. 그러면 절대 믿음입니다.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성령의 역사, 하늘 군대 동원돼서 사단이 결박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은 절대 망대가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망대입니까?
어딜 가도 사람 살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전두망대. 사람들이 영적으로 병들어서 지금 다 죽어가니까 치유망대. 거기 이제 회당의 망대는 뭐냐? 렘넌트가 망대로 딱 쓰면 세계복음만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런 답을 가지고 여러분은 순례자의 망대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자, 순례자.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우리는 절대 응답과 절대 배경, 절대 미션을 우리는 이것을 본 자입니다. 이걸 가진 자예요. 이걸 누리고 전달할 전달자가 순례자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왔다 가는 거거든요. 순례자.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이 번호가 1번이거든요. 서론에. 이제 순례자는 이걸 가지고 있는데 이제 서론의 첫 번째입니다. 이 순례자는 그 성경의 배경을 한번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들 그리고 그 뒤를 이어가는 전도자들은 이 사람들은 길을 알고 있었거든요. 순례자가 가야 할 그 길을. 뭐 간단히 얘기하면 피언약 전단에서 출애굽한 사람은 광야 길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 가게 돼 있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으면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절대 계획과 언약과 여정과 목표를 이미 보고 누리고 가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7 강대국 계속 이스라엘 공격했잖아요. 애굽, 아수르, 저 바벨론, 아라비아, 저 블레셋. 이스라엘이 7 강대국이 있었는데 7 공격을 당할 때마다 길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바로 237 선교의 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역사적 배경. 역사적 배경이 뭐예요? 여러분, 237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 결국은 노예포로 속고 유랑민으로 지금 결국 흩어져서 학살당할 수밖에 없었죠. 성경적 배경, 역사적 배경. 그래서 순례자는 뭐죠?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이유가 남은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과 언약을 회복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남는 자는 뭐죠? 이 사람도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거예요. 능력을 회복하고 남을 자는 뭐죠? 이제 복음의 문화를 회복하고 남길 자 이제 후대를 회복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남은 자 이들이 생명의 씨가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후대 회복. 자, 그럼 이제 순례자의 사명이에요. 특히 이제 그 군인 순례자로 이제 적용을 할 때 시간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이제 군인은
한 군데만 정착해 있는 게 아니라 이동이 많잖아요. 이동하고. 그게 뭐죠? 한 곳에 오래 머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이 복음 가진 이 순례자가 가는 거기에는 첫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란 말이에요. 어딜 가서 누굴 만나든지. 그래서 어딜 가든지 이 제한 집중.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가가지고 3주 있을 때 이 그리스도의 그 당위성, 저 안식일마다 당위성, 안식일마다 뭡니까? 예배와 기도에 대한 것과 저 에베소 회당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에 대한 것을 담대히 말씀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복음과 천명이 완전히 세팅되도록 그 짧은 시간에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되는 선택 집중이 뭐죠? 여러분 이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선택 집중. 이거는 우리는 미션, 인턴십, 인생 포럼 할 수 있도록. 아시겠죠? 미션, 인생 포럼 할 수 있도록.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되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 여정을 승리하고 걸어갈 수 있는 확실한 답을 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 뭡니까? 원네스 집중. 이거는 팀 구성이거든요. 소통팀, 두기고팀, 노마저 16장 팀. 원네스, 복음이 통하고 메시지가, 전도 방향이, 기도 제목이 통하는 원네스 팀. 그러니까 원네스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순례자의 사명이고요. 아시겠죠? 우리 이제 모두가 다 순례자입니다. 그러면 순례자의 눈이 뭐예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예비된 자가 있거든요. 하나님 예비해 놓은 사람. 어느 현장에 가도 이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특히 제자가 있고요. 제자 중에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명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할 때 어떤 사람 막 비방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대접도 하고. 근데 거기에 이제 제자가 있으니까 따로 두란노 가서 2년 동안 집중을 했더니 아시아에 있는 헬라인이나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듣게 된다. 이래가지고 큰 치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순례자의 이런 눈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이제는 순례자의 기도예요. 우리 뭐 렘넌트 어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르시는 거는 순서가 없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순례자라는 거. 잠시 왔다가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그 자리에서 그 심부름 받아가는 거라면 중요한 걸 전달하고 가는 사람. 순례자의 기도 항상 24, 25 영원이거든요. 자, 그러면 순례자의 여정은 우리는 그냥 여정이 아니라 천명, 소명, 사명의 여정이기 때문에 가다 말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야 돼요. 옛날에 왜 어떤 사람이 누명을 쓰고 저 귀양살이 가 있을 때 사형 선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왕이 그 사람 그냥 해방시켜줘라. 그래가지고 그 문서를 가지고 막 달려가는 사람을 파발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형 선고 내리기 전에 빨리 가서 이거 전달해야 되니까 그냥 급속도로 달려가다가 다음 타자에게 이 문서를 전달해서 또 다른 사람이 뛰는 거예요. 이게 말 타고. 그래가지고 사형 선고 내리기 전에 가서 이거 딱 전달하면 그 귀양살에서 해방이 딱 되는 겁니다. 12가지 운명 속에 죽어가는 그들이 1000명 전달할 이 전달자는 가다가 하다 말다 뭐 된다는데 그런 거 없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아멘. 무슨 어려움과 장애가 와도 변함없이 순례자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 초월, 환경을 초월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환경은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모든 환경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이제 우리 최영수 권사님 시어머님이 연세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와서 그러고 있는데 참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나 혼자도 지금 권사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근데 그것도 잠시 지나가는 겁니다. 뭐 내 생애 마칠 때까지 그러고 계시겠습니까? 잠시 지나가는 거지. 그 시동생은 어떻게 됐어요? 시동, 지금 살아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와 있을 동안에 계속 그 귀에다 대고 복음을 전하세요. 참 하나님이 어머님 참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아들이 지금 이 교회의 장로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아들 참 잘났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귀는 다 살아있거든요. 나는 그 교회 권사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이러고 막 어머님이 다 축복을 받아가지고 우리 후손이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라. 그리고 복음 전하란 말이에요. 마지막 가는 그 길에 복음 전하는 기회에서는 환경 그래서 빨리 초월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을 초월해야 돼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 여기 묶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나를 초월한다는 말은 기준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거든요. 여러분, 선입견이라는 거 아시죠? 선입견. 앞선자, 먼저 들어가는 거, before, 앞선. 입이 뭡니까? 그게 우리 속에 든 in, 들어왔단 말이에요. 먼저 나름대로 어떤 느낌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견. 그게 나의 견해가 되는 거예요. 견해. view, 본다 이 말이거든요. 뭔 선입견이 들어갔냐가 중요한 거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견해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 75세에 자식도 하나 없는데 너 친척 본다 아버지 볼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와 네 후대리 열방의 복을 받겠다. 그건 자식도 하나 없는데 75세인데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내 기준이에요. 내 선입견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그래서 언약을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초월해야 되고 우린 시계를 찾지 시간을 찬 게 아니잖아요. 시간을 초월한다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1389 393 누리고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면 도전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순례자의 24, 25 영혼의 기도고. 자, 두 번째. 순례자의 망대. 순례자의 망대 24, 25 영혼. 이게 이제 그 망대는 요새를 딱 지키는 거거든요. 여기에 만약에 망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벨 사고가 다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뭐죠? 이런 중요한 자리에 절대 망대로 딱 서 있습니다. 절대 망대.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망대 오는 사람은 근원적인 시대적인 미래적인 답을 딱 가지고 인생의 결론 딱 내도록. 그 다음 뭡니까? 다윗은 그래서 이것을 1000망대를 세우고 내중에 성전 건축을 크게 한 겁니다. 이 성전은 여러분 지구상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그 성전 하나 쓰면 지역 3개 다 사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하나 때문에 세계 다 살았잖아요. 아멘. 이 교회 때문에 지역의 영적 흐름과 문화가 바뀌고 지역을 재창조하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순례자의 망대 24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순례자의 목표 망대입니다. 이것도 24, 25 영혼. 여러분 순례자는 24, 25 영혼이에요. 그거 안 되면 순례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대역사 일어난 이후에 사도행 19장 21절 로마도 내가 보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23장 11절에 바울의 말을 인용해서 예루살렘에서 네가 나를 그렇게 증거한 것처럼 그렇다면 네가 로마에서도 이거 증거하게 될 것이다. 27장 24절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근데 이때 유라굴로의 큰 광풍이 온 광풍. 이거는요 과학으로도 지금 인간이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광풍이 일어났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그때 보름 동안을 해도 달도 보지 못하고 모든 기구를 다 내버리고 참 인간이 참 교만하지요. 뭐 좀 이렇게 될 때는 지가 하나님이다가 어려움 올 때는 하나님 찾지만 이미 늦은 거거든요. 그거는 그때 이제 배 밑에 기도하는데 바울에게 말씀한 겁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 이제 그 답을 딱 얻어가지고 무슨 풍랑이 있어도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선다고 하면 서는 거거든요. 그때 풍랑 가운데 딱 나서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 말을 듣고 이 항해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 큰 타격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여요. 내 생각이 딴 데다가 있어. 그 말을 쓰면 그냥 뻘로 듣는 거야. 말씀이 언약으로 딱 떼서 심령 속에 딱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 딱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딱 서 있어야 되잖아. 누가 뭐라 그래도 그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아멘? 여러분이 거기 흔들리고 헷갈리고 이러면 곤란해요. 말씀 딱 붙들고 한 사람 딱 서 있어야지 등대로. 목사가 여기서 흔들흔들 하면 되겠습니까? 확실한 결론 딱 내고 서 있어야지. 그러나 안심. 어젯밤 주의 사자가 내게 이르기를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당신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 전도자의 말을 안 듣고 우리가 항해를 했다가 이 고생을 했는데 이제 안심하라고 하니까 이거는 분명히 될 거구나 하고 아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 풍랑이 딱 멈추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섬에 걸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여러분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 탄 그 배에 구라파의 운명이 그 배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구라파의 운명이 유럽의 운명이 그 배에 달려있다. 276명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이 지금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을 네 손에 붙였다. 그러니까 순례자의 여정 속에 무슨 광풍 풍랑이 불어도 여정을 막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그 위기가 왔을 땐 그때 하나님의 세계복음의 큰 응답과 계획의 문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순례자는 모든 것을 수용해야 돼요. 누가 뭐라고 얘기해 틀린 말도 그럴 수 있다. 이해 수용.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사실 대화가 되지 막 무시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런 사람에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수용하고 격려하게 될 때
중요한 때 여러분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소문을 내요. 여러분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느 현장에서든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이해 수용해서 조금만 배려해주면 그 사람이 여러분 편이 된다. 내 편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게 좋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그 사람 배려하고 수용하는데 이 축복이 내게 돌아가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뭐죠? 수용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걸 초월해야 되거든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수용하고 있으면 같은 수준입니다. 이해, 수용, 초월인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순례자는 모든 좋은 일, 나쁜 일, 무슨 뭐 문제, 사건 싹 다 여기에서 우리는 답을 얻게 됩니다. 답. 문이 막혔는데 저 마게도네 큰 문이 열려. 풍랑을 만나는데 노마보고마의 역사가 그 배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답이 거기서 답을 다 얻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만큼 이렇게 순례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만큼 생명선이 2개 있잖아요. 하나는 육신의 생명은 호흡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호흡 끊어지면 죽는 거, 호흡 끊어지면. 3분 호흡 주면 금방 끊어지면 죽습니다. 호흡은 육신의 생명이거든요. 기도는 뭐죠? 영적인 생명이거든요. 기도. 나 영을 사는 거. 그 영혼이 살 때야 범사되고 강건히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승리하는 거예요. 이 2가지. 이걸 의식하고 하시라. 호흡도 의식하고 기도도 의식하면서 이게 이제 24, 25 영혼이 되도록. 사실은 호흡이 짧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여기 앉아가지고 호흡을 자기도 모르게 1초에 한 번씩 1초 호흡을 해요. 1초 이렇게 헐떡헐떡 이렇게 쉰다니까. 개 봐요. 개 혀를 이내고 막 이러니까 금방 한 7, 8년 10년 살다 죽잖아. 그러니까 항상 호흡을 천천히 길게 들여주면서 내뱉을 때는 더 길게 푹 내뱉으면 왜 배가 들어가면 여기 횡격막이 움직이잖아요. 그때 이제 장이 움직이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은 호흡이고 영의 생명은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와 호흡을 의식하면서 24, 25요. 24 행복을 누리면서 영적인 힘을 누리면서 그러면 보좌의 축복이 나와 현장에 임하게 됩니다. 렘넌트 이거 조금만 하면은 학업에 금방 표가 나거든요. 여러분 그 호흡 중에서도 우리 뭐 생각하는 거나 판단, 선택하는 건 모든 걸 누가 주장하면 뇌가 다 움직이는 뇌.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는 거,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뇌에 각인되면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산소가 가장 많이 필요한 곳이 뇌이기 때문에 뇌세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하루에 뇌에 피가 몇 드라모, 10드라모가 뇌로 들어가요. 10드라모가 하루에 뇌에 들어간다는 거. 왜? 산소를 공급하려고 거기 뇌에 산소를, 피를 많이 보내는 거야. 산소 보내려고. 그러니까 이거 뭐 나이가 들어가면 사람이 이상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은 지금 나이가 들어갈수록 해마다 건강검진을 하는데 눈도 좋아지고 또 귀도 밝아지고 나이 들어갈수록 세상에 이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거꾸로 우리는 나이 들어갈수록 눈도 침침하고 귀도 어두워지고 나이 들어갈수록 거북이는 한번 숨쉬고 들어가면 안 나오니까 500년 산다잖아. 우리 다 간 다음에 500년 혼자 살면 안 되잖아. 유 목사님 우리 같이 한 100세는 살아야지. 뭐 내가 암만 그래도 100세 넘어가면 사람은 다 이렇게 뭐 한계 있습니다. 그러나 무병장수 해야지 유병장수하면 안 되잖아요. 막 죽는 날까지 막 아프고 병들고 수술하고 만나 이러다가 가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병장수 하시길 바랍니다. 호흡과 기도가 병행해서 24, 25 영혼. 그래서 여러분 순례자의 망대 모델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